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통제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오늘도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고 거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본질이 뭔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두 가지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그걸 갖다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는 바로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러한 계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쪽에서의 반응,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의 요소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과 그 알려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의 두 요소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 쪽에서 알려주시는 지식 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고 결정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또한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법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이 전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잘 알아도 법망을 피해서 법을 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6절이 바로 믿음의 이 두 요소, 즉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과 그 알려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이 두 가지 국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6절이 말하고 있는데 한번 6절을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두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함께,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것과 함께 두 번째 국면, 우리의 반응, 그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보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쪽에서 해야 할 무슨 몫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그 반응으로 보상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란 이 세상에 속한 보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하늘에 속한 보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에서, 그죠?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안 것에 대해서 책임있게 반응해야 함을 우리 바로 이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벨, 에녹, 노아를 통해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읽었으니까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고 있는데, 아벨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죠?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받고, 노아 역시 의의 상속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의롭다는 평가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음의 본질을 얘기할 때 의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의가 왜 함께 붙어 다니나, 우리가 한번 이걸 추적해 가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에녹의 경우는 약간 좀 다르다고 했는데, 에녹의 경우를 눈여겨보면 의라는 표현은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믿음과 의의 관계를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고 하는 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믿음의 근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 뜻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우리가 미가서 6장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죠. 미가서 6장을 읽어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그 앞에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정의를 행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옳은 일, 의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의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진리라는 것을 도무지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옳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름 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히브리 산파와 또 기생 라합을 들어보죠. 모세가 태어날 즈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죽이지 않습니다. 나라의 명을 히브리 산파가 거역한 거지요. 또 거짓말한 겁니다. 기생 라합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칠 수 있게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민족을 반역한 거지요. 참으로 불의하고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행위를 했기 때문인 거죠. 거짓말이라는 것도
사실을 곧이곧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도 실은 따지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다, 의롭다는 것은 내가 내 행위에 의해서 올바르다, 의롭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이 어디냐.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을 때만 의로운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특히 신자 사이에는 특히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 노아의 경우 의롭다 하고 에녹의 경우는 그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세 사람 모두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젊을 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생각하고 그 좋아하는 것을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음식에 대한 맛도 점점 동행을 합니다. 비슷해지죠? 부부가 100년 해로한다고 하는데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입맛도 비슷비슷해집니다. 입맛이 다르다고 반찬 두 종류 만들어서 상을 2번 차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의롭다는 말입니다. 형제가 의좋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부부나 형제가 서로에게 소속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게 소속되는 것이고 소속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실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소속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표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라는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을 친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거지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소속이라는 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게 속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내용은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움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런 말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의는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또 택하신 이유도 결국에는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왜 택했냐 하면 하나님이 이래서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겠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그게 또 의로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벨, 노아, 에녹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등 히브리서의 모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전생애를 방주 만드는 데 보냈습니다. 당시 인류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어떠한 재앙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멸망되리라고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많은 학자들 주장에 따르면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 없었고 기후도 살기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날 같은 날씨만 계속 있는 거지요. 더구나 약육강식 같은 먹이사슬 같은 그런 자연 환경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비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비가 내리지 않아도 모든 것이 충분히 습기를 머금고 있었던 거죠. 또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은 노아 때 그런 어떤 그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지축이 기울어서 사시사철 계절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추운 날씨, 더운 날씨도 생겨나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노아 이후에 약육강식, 서로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상도 되지 않았습니까? 홍수 일어나기 전에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한 일이죠. 더구나 비라는 것이 내려 홍수라는 재난이 있을 줄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홍수로 멸망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인 것이죠. 더구나 방주 짓는데 100년 걸려서 짓지 않습니까?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 안 기울이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갖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아는 전생애를 바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니다. 사람들 내 노아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지요.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롭고 기후도 좋은데 세상이 망한다고 하고 더구나 도무지 필요해 보이지 않는 배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00년이나 걸려서 노아가 이해 못할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 방주를 만들면서도 의심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랐습니다. 세상은 노아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날 때까지는 누가 옳은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이 더 옳아 보이는데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전 존재, 전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이지 세상에서 보상받고 세상에서 그의 앞길이 형통해지는 그런 것을 그는 생각지 않았던 것이죠. 노아뿐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인 아벨, 에녹, 아브라함 등등을 통해서 성서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사 믿음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